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여유롭고 나는 행복한지를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1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정길성 집사님이나 박윤자 권사님, 또 이재용 집사님, 임순례 집사님, 이용혜 집사님, 이옥자 성도님, 조행숙 권사님, 문일혜 권사님, 박삼주 성도님, 나나면 집사님, 이런 분들은 믿음은 있는데 내 발로 뚱뚱 걸어서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 몸으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건강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여유롭다라고 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 80억 인구 중에 하루에 $2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3.75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20억입니다. 세계 80억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이 근근히 이게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여유롭습니다. 그러니 뭐 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을 위하여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치면은 길 영자에다가 오래 할 원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나누어 보면 이게 시간이 끝이 없이 아득하고 멀고 길다는 것이 영원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영혼을 끝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매우 긴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이게 끝이 있다는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체로 생기기 시작한 때가 내 시작이고 낳고 살아가는 것이 진행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마침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은 시편 90편 4절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요 40,075km라고 합니다. 40,075km. 이보다 100배나 1000배나 긴 선을 놔두고 내가 살고 가는 시간은 그 긴 선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이게 80세까지 생존율이 약 30%라고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85세까지의 생존율은 15%, 90세까지 생존율은 5%, 그러니까 9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95명은 벌써
떠나고 없고 5명만 생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100세까지 살 확률은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100세까지 살고 여자가 100세까지 살 확률은 4.6명이라고 통계를 내어놓았습니다. 영혼과 이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 이게 조족지혈이다 그런 말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청년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일본 수상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고 영국의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오. 나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 있게 살다가 영원히 산다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 이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겉사람은 후패하기 때문이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허물어져 갑니다. 음식을 조절을 해도 허물어져 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고를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죽었다고 하고 대통령했던 사람이 떠나갔다고 하고 이웃, 친척, 가족, 친구,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늘 듣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 가시를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러 하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겉사람, 이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금이 가고 깨져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종종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이 걸음을 크게 뛰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음을 크게 뛰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들면 걸음을 아장아장 이렇게 밖에 못 거나 왜 저렇게 안 되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늙어봐서 그래요. 그때 되면
우리도 다 발도 크게 뛰고 싶고 양팔을 흔들면서 씩씩하게 걷고 싶어도 못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육신은, 이 장막집은 점점 늙어가고 후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은 잠시다. 본문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많고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받다가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고 매를 맞고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감당이 서늘해지는 이 환난입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한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안 믿고 원래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주 존경을 받고 대우받고 살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종한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런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경하다고 했고 장차 받을 영광은 중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권세도 명예도 지위도 찬란한 문화도 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원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3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직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직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직항편이 너무 비행기 싹시 비쌌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경유를 해서 가는 비행기가 대체로 항공료가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을 간 기억이 새로운데 30년 전입니다. 아마 한 34, 5년 전일 것입니다. 항공편을 검색을 해보니까 저렴한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미국에 전화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요금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신자보다 콜렉트콜로 하면 전화요금이 훨씬 쌌습니다. 그런 시절에 직항에 비해서 트랜스퍼를 해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이게 약 절반이나 비행기표가 쌌는데 돈이 없는 목사가 미국을 처음 가는데 아내하고
다른 비행기 직항편을 보니까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대기업에 첫 입사를 하면 월급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니까 대기업의 월급 2달치를 비행기 싸게다가 넣어야 되니까 이게 갈 엄두가 잘 안 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가 절반 가격에 나와 있는 비행기였는데 외국 항공사 비행기인데 대만을 거쳐가는 비행기였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처음 가보는 미국인데 직항으로 가면 쉬웠을 텐데 갈아타고 가는 비행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 개항도 안 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타는데 아내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고 긴장된다고. 나도 긴장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도 표는 못하고 약국에 보니까 우황청심은 판매한다고 앞에다 딱 써놔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사서 나는 안 먹고 아내에게 먹게 하고는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대만으로 가는 겁니다. 10시쯤에, 저녁 10시쯤에 대만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4시간 후에 새벽 2시에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이 엄청 큽디다, 대만 그 타이페이 국제공항이.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밤중에 새벽에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이 잘 안 다녔습니다. 낮에 많이 다니고. 그런데 10시에 내려서 그 탑승구의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두 부부만 거기에 달랑 앉아 있습니다. 공항이 어둠컴컴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여기서 간다고 하니까 한 기다려 봅시다 하고 기다렸는데 화장실에도 한번 갔다 오고 거기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하나 둘 그 비행기를 탈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 가는 길목에 있는 게 대만이 아니고요. 대만을 가려면은 LA의 이 대각선 쪽으로 거꾸로 거의 이 대만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면 또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싼 거죠. 그래도 싸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타고 가서 미국에 내리니까 그 입국 심사대 앞에 우리를 그 입국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대만을 거쳐서 옵니까? 거기는 길목도 아닌데 왜 그렇게 멀리 돌아오냐는 거죠. 해본 어머니, 나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고 왔냐? 동생 집에 간다. 동생이 뭐 하냐? 교수다. 그러면서 떠듬떠듬 이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더니 한참 우리를 붙들고 있더니 요 입국 도장을 꽝 찍어줘서 그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공항이 아무리 안 좋아도 공항이 아무리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어도 우리가 비행기 타지 말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공항이 너무 불편하다고 여기서 투덜대거나 투정을 부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잠시 트랜스퍼해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떠날 거쳐가는 장소일 뿐이지 진짜 목적지가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바로 이 공항 대기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대기실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혼을 위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첫째가 뭐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는데, 여기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애벌레에서 이게 고치는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전부지만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지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 그 임시 껍질이 고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살아야 하는 육신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도록 잠시 입혀주신 육신의 애벌레의 꼬치가 이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고 병이 들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삶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비로소 땅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날개를 펴는 거룩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유능한 목사님의 따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유명한 목사님이셨으니까 받으신 감사패, 공로패, 상장 뭐 이런 것들을 책장에 그득한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짐이 되어서 버리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패, 감사패, 공로패, 설교를 준비한 원고만 해도 수백 편이고 책만 해도 수백 권인데 내가 죽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죽기 전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무산대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된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집이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머물 수 있는 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영원한 집인데 이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해요. 본문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집을 있는 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며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온전한 성도의 삶은 바로 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집으로 온전히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모하면서 사는 게 뭐냐? 7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모하면서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천국, 영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남편을 믿습니다. 자식을 믿습니다. 이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못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믿을 만한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못 믿을 쏜 세상인심이라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를 못 믿겠어. 내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나하고 같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도 못 믿겠어. 그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는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도 이기고 공고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서 이 세상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나의 집, 저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또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사모하며 그 집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의 것보다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얻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의 보증을 누가 하냐? 오늘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절대로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내가 내 속에 성령을 모신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8절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주와 따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군중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였습니다. 이유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떡을 먹은 용고로 나를 찾는도다.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의 기준을 땅의 것으로 삼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노숙자나 우리나라의 1등 재벌 옛날 이병철 씨나 육신을 떠나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하는 그 기준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영원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인생 성공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장막집이 무너지면 노숙자나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화장장에 가게 되고요. 다 뿌려지게 되고요.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영혼은 성공자고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은 인생 실패자요, 낙오자요, 비참한 인생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솔찬히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시작.
내가 솔찬히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솔찬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영생하고 복락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솔찬히 행복한 사람이고 솔찬히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